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지난 한국어 예배 때 그 주기도문 파트 1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신 가정이 최소한 한 가정은 있습니다. 밤마다 그 부부가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같이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수요 모임을 엊그저께 가졌는데 그 모임을 또 갖고서도 변화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비타민은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비타민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면 그냥 대소변으로 그냥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건강한 작용을 하고 이제 사라집니다. 말씀도 그래요.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휙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요,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를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실제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브레드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제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 자, 어쨌든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주님은요, 그냥 기도만 가르치시고 기도만 해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케어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을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사람들을 케어하신 장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때 일어났죠? 많은 군중들이 나를 따르는데 너무 시장해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제자들에게 좋은 방법이 없냐 막 그러시다가 없잖아요. 그 벌판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갖고 나온 그 물고기랑 떡을 갖고 그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거예요. 또 어떤 소녀가 죽었어요. 그때 찾아가서 그 소녀를 살리신 이후에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제 부모를 향해서 이 소녀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것에만 그냥 몰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제자들의 그 직업이 뭐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저 위에 갈릴리. 또 이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어부 그 생활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새벽에 이제 물고기 잡아갖고 돌아오는 그 제자들, 그 반가운 마음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질까 하면서 바베큐를 해주세요. 잘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숯불에다가 물고기랑 뭘 해줬다고 했었죠? 떡하고 물고기를 숯불구이 해주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니까. 우리 남성교회에서 근래에 물고기 잡으러 2번 갔다 왔습니다. 네. 총 몇 마리 잡았죠? 야, 대기록을 세워갖고 왔습니다. 2번 출정해서 고등 한 마리 잡고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인들이
그 수고했다고 그 밥을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해줬습니까? 저도 따라가서 한번 먹고 왔는데, 야, 그 맛있는 그 설렁탕을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이게 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인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속은 몰라요 우리가. 아무튼간에. 근데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인데, 우리 남성교회 분들 물고기를 못 잡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 물고기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물고기 제가 뭐라고 표현하지? 자꾸 한국말이 자꾸 이상해져요. 죄송합니다. 물고기 잡는 그 어부가 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내가 내게짓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고기를 못 잡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깨달음을 조금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대로 가도 다 베풀어 준다. 설렁탕 나오고 다 나온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게 은근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음에 가서 또 잡아오면 돼요. 또 다음에 또 가서 하세요. 또 맨날 못 잡아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첫 그 가르침을 보면서요, 저는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용할 양식. 자,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이상하다. 어디 갔죠? 그 다음이 어디 갔죠? 문제가 생겼네요. 그 다음 건 뭐죠? 아닌데, 일단 다시 들어 올라가시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더라? 제가 여기 설교문에 적어왔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참 재밌어요, 그죠? Our daily bread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연금, 보험 이런 거 잘 들을까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퇴직금 잘 나오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라.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그 먼 훗날의 음식까지 걱정하는 존재는 제가 볼 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0년 후의 음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존재 없어요. 그 사냥을 좋아하는 사자, 호랑이도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시컷 먹고 나면요, 배가 부르면 앞에서 뭐가 이렇게 어슬렁거려도 건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트에 가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희 집 얘기하는 거예요. 마트에 한번 가면요, 기본이 네 봉다리입니다. 이제 큰 걸로 기본이 트렁크에 꽉꽉 채워 놓습니다. 전쟁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네. 영국 사니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동네 마트도 잘 없고 하니까 한 번 갈 때 많이 사갖고 오는 겁니다. 영국 생활을 제 가만 보니까 돌아다니는 곳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집, 교회, 마트. 이게 거의 삼위일체더라고요. 집, 교회, 마트. 저 어릴 때 차만 타면요,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오늘 교회가 마트가.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일주일치 막 식량을 이렇게 막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집에 와서 이제 아내가 그 냉장고에 막 음식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오늘 밤 뭐 해 먹냐? 그렇게 많이 사갖고 왔으면서도 먹을 거를 걱정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 아까 이제 브렉퍼스트가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브렉퍼스트가 아침 식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브레이크랑 그 뒤에가 뭐죠? 이제 파스트입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금식하는 거를 파스트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밤중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식을 끊고 먹는 게 이제 브렉퍼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그래야 되는 거, 음식이 끊임없이 먹는 게 이 와중에도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아니 나일이 끓여 먹어야지 아빠가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먹지 말는 거예요. 쉬었다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요, 지금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걱정하고 또 20년, 30년 후에 먹을 것도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군집 생활을 하는 그 곤충들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뭐 개미라든지 벌들이라든지 그런 곤충들조차요, 많이 뭐 저장해봤자 1년 정도밖에 저장을 안 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세요. 이제 만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홍정희 집사님,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운면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도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의 시스템이었어요. 내가 충분히 그날 거를 줄 테니까 그날 것만 이제 거둬라. 한 사람당 이제 5매씩 일정 분량만 얻어서 이제 그걸로 하루를 살아가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랑 같은 개념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혹시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는데 그런데 먹고 조금 더 거둔 거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뒀던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심리가 혹시나 내일은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식량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썩게 되었던 겁니다. 브레드,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라고 하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속에서 내일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오늘 것만 구해도 괜찮다. 내일의 하나님, 나는 내일도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만 유독 그렇게 일생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이제 군 시절에 이제 영해 거주를 이제 하면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제가 2명을 이제 데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 아파트 살 때 제 이제 전속 온 친구, 나중에 온 친구도 나랑 같이 살자 해갖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후배가 이제 영해 거주를 나오면서 한 3년 정도 된 후배였던 것 같은데 어디 살까만 이제 고민을 하길래 뭐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살자 했어요. 이제 부대는 저기 해미라는 곳에 있고 저희 집은 이제 서산에 있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많이 걷어먹이고 살았어요. 저기 그때 그 약간 그 건달 출신 목사님은 그건 청주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산이고 제가 한번 이제 전속을 갔거든요. 이 2명을 이제 걷어먹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월세도 안 받았어요.
착했습니다. 제가 그냥 생활비만 n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전속 친구, 그 친구는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저랑 같이 산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후배의 얘기는 좀 달라요. 주말이었나 언젠가 같은 어디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음날 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늦게까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바로 뭐 어떻게 출근을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대에 딱 들어갔는데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왔지? 큰일 나거든요. 이 군대는 탈영이거든요. 아무리 이 영해거주자긴 하지만. 그래서 막 연락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퇴근해서도 집으로 안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을 안 하고 이제 부대장 막 난리가 났죠. 막 저는 이제 말년 그 제대를 앞둔 말년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한 달 정도 그때 휴가를 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휴가를 막 받아서 한참 이제 말년 그 즐기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탈영병이 생기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부통이 저한테 튀는 겁니다. 같이 살지 하더니 휴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고 휴가는 휴가인데 근데 저도 막 강하게 주장을 못했어요. 또 같이 사는 친구가 탈영을 했으니까. 그러더니 이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저기 돌아다니면서 휴가는 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좀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를 막 돌아다녔어요. 사복 입고 이제 당연히 제 차 끌고 다니면서 각 지역 터미널을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DP가 냈대, DP. DP를 제가 했더라고 가만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젊은 나이인데 5살, 4살밖에 안 된 친구인데 주식이더라고요. 주식. 그때는 우리 주식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고 그랬는데 언제 주식을 공부하고 막 했는지를 몰랐어요. 이제 저희 아파트에 거실 겸 안방이 있고 조그만한 독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착한 선배들이라 너 편하게 살라고 독방을 줬거든요. 우리가 거실 겸 큰 방 쓸 테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거기서 밤마다 주식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폭락을 하니까 그 스트레스와 막 걱정 때문에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어린 나이니까. 결국 들어와서 나머지 군대 생활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바로 제대를 해서 뒷이야기는 잘은 모르지만 진급이 됐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래 못 가서 바로 제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탈영병이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 남아가지고 그 인생에서 아주 좀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월급 많지는 않아도 그거 갖고 그냥 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뭔가 좀 큰 돈을 한번 만져봐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삶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꼭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지만 과도한 욕심이 우리 삶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윤지우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지키는 않으시고 나를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거들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할까 하오나 혹 내가 가난하여 부족지라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아멘. 네. 여러분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정신은요 이런 거예요. 내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요거까지 아니고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여기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 같이 음식을 나눠 달라는 거예요. 평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여러분 평화라는 글자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한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등하게 요게 이제 쌀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공등하게 그 입에다가 쌀을 넣어 주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 같아요. 그리고 그 컴파니라는 또 단어도 있습니다. 자, 함께 일하는 곳이 컴파니인데 이건 또 뭐냐면요. 이 컴이라는 단어 플러스 이제 판이에요. 판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파니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 그러니까 함께 빵을 나누는 곳이 이제 컴파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골고루 먹여주고 하는 것이 평화이고 이것이 컴파니인 것처럼 우리가 나만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어떤 평화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이 영국과 이런 그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요, 잘 살아요. 대체로 사실 머리가 되게 뛰어난 민족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4년 살면서 느낀 게 영국인들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좀 더 좋아요. 제가 볼 때 북한 사람들도 좋습니다. 세계 IQ 순위가 북한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유럽 국가들이 나름 잘 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갖고 그 기독교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그 나눔에 대한 것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것들,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베푸는 것이 많거든요. 영국에 보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또 뭐였죠? 일용할 양식,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많이 양보해서 나와 내 동반자의 삶까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넘어서까지 생각하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내 자녀, 그 자녀까지도 생각하면서 막 부를 축초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많이 양보해서 이 데일리 브레드를 나와 내 반려자의 삶까지 정도로 한정하고 살아도 그 정도 욕심만 우리가 이렇게 줄여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자, 우리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자,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제한되고 조건적이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현대어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마태복음에는요,
이제 영어 수업은 아닌데 이제 그래도 영어 제대로 이제 아시니까 as we have forgiven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과거에 지금까지 그게 어떤 조건처럼 보이는데 그 누가복음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는 현재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지금 용서하는 것과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조건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과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주실까요? 네, 우리 여승동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주리이가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용서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7번에 7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그럼 몇 시? 490번인가, 그죠? 근데 490번까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무한대로 해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 이후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이미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할게요. 고위 관리가 돈을 빌려요, 왕에게. 1만 달란트. 근데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실의 1년 예산입니다. 이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비유하기 위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아요. 그걸 탕감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집에 가는데 자기보다 이제 하위 그 등급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이 돈 조금 꿔간 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에게 이제 나무라고 막 이제 난리를 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비 없음을 보고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두 가족이 바다에 이제 놀러 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빠져 죽을 뻔하는 거를 이제 그 다른 집 아빠가 구해줘요. 그런데 구해주다가 이 아빠가 죽게 됩니다. 갑자기 가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가정은. 그럼 이 가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정말 그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서 줘야 마땅한 정도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의 행동이 고마운 건 고마운데 지난주에 10만 원 빌려간 거 빨리 갚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 스토리가 네티즌들에게 들려진다? 탈탈 털려서 못 살아가요. 그죠? 반대로 이 가정에는 많은 국민들의 그 도움과 은혜가 쏟아질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밉고 파렴치하고 정말 꼴보기 쉽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나는 그 커다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조그만 잘못을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 용서하지 못합니다. 남편 마찬가지죠. 내 이웃,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잘해준 게 99인데 그 하나 때문에 등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언젠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니에요. 나의 긍휼을 네가 받고 싶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온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니.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타인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아직 죄 속에 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 한 절 읽을게요.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언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거냐면 자기를 향해서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 창을 찌르는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들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 스승이 한 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용서하는 마음 정말 내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됐다. 좀 빠졌다. 살살. 살살.